평상심시 투이며 이 마음이 부처로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언제나 항상 평상심이 도이며 이 마음이 부처임을 모든 것이 진실예상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동안 100일 법문을 들어주신 우리 부처님들께 참 향공양을 올리고 마음에 촛불 하나 켜시기 빕니다. 조사선 사가어록 백장어록 제100장선서의 3편 천하편을 100일 법문을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언제나 수고로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중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하였다. 대중들이 모두가 민망하고 송구스러워 그 일하는 도구를 감추어버리고 그만두시라고 청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턱이 없어서 그러니 다른 사람을 수고롭게 했어야 되겠느냐. 백장 스님께서는 이리저리 연장을 찾다가 찾질 못하면 밥을 굶으셨다. 이런 연유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말라. 일일 불작이면 일일 불식이라는 말씀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스님께서는 당나라 원하 9년에 서기 814년 정월 17일에 시적을 보이시니 그 춘추는 95세였다. 장경 황제께서 시호를 내리시어 대지선사라고 하였으며 탑은 대성보륜이라 이름하였다라고 하면서 백장어록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 100일을 저희도 한번 더듬어 지나간 가거심이지만 회상을 해보면은 조사선 사가어록이라는 이 원류를 시작으로 해서 저 서천에 2600년 전 우리 고불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49년간 설한
찬란한 저 태양과 같은 진리의 당체를 28대를 거쳤어. 이 동토로 전해진 지가 약 1800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500년 동안은 중국에서도 불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편찬하고 많은 중생들에게 이 진리의 해안을 투덕할 수 있도록 많은 전법을 피워다 불이달마라는 이름 없는 28대의 이심전심 오직 마음에 마음을 전해온 이것이 불시 경이라는 것이 전해졌으니 이 경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법 이것이 드러나는 형교로서의 경이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표해서 밀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교와 밀교는 한 500년 시차로 중국으로 전해왔어. 보리달마로부터 해가스님, 성찬스님, 그 밑으로 도신스님, 홍인스님을 거쳐서 삽삼조인 33대 손인 일자무식군이요 정말 무구청정한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그 한 청년에 의해서 건강경 한 줄로 마음이 밝아진 해능선사를 기점으로 해서 마음법이 사자전성되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해와서 동토에서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경전과 모든 형교로 발달이 되어 있었고 또 이 동토로 건너와서 삽삼조의 해능선사에 이르러서 이 마음법이라는 것이 현현되고 꽃을 피워서 많은 법손들이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마음을 이 마음법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으로 35대 손이 회항선사의 제자인 마조 도일선사가 심적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한 소식을 밝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처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은 마음법이 불법이 되었고 마음법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의 제자인 지금 설하고 있는 백장선사, 그 아래 황벽스님, 그 아래 제자인 임재선사에 이르러서 이 4대를 칭해서 내 스님의 그 활발한 마음의 성기 방편이 이 한국으로 전해와서 구산선문이 씌워졌고, 그 구산선문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 선시 불심이요 경시 불언이라 해서 두 가지의 법이 이 백장선사에 의해서 밀교인 성과 부처님의 말씀인 경이 둘이 아니고 또한 해통시킨 분이 해통식에서 하나로 밝혀서 한 것이 백장선사입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에서 큰 등불이고 나름대로 성교일치라는 것을 이루었고, 또한 그분이 유론에 속해 있던 경을 위주로 한 혼합된 불교에서 선만 독립적으로 선언이라는 형태로 분리했어. 출세관과 세관을 나누었어. 수행하는 사람은 출가인이요, 수행하지 않는 범벌을 세속심이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상대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 아래 황백스님에 이르러서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렇게 해서 선맥이 정립이 되었고, 그 아래 임재선사의 성기 방편이 너무나 활발하고 살불살조이며 활임금, 살임금이라는 엄청난 성기 방편이 바로 우주창조의 근본과 너무나 일치한 진리가 되어서 혈맥을 이루고 한국까지 전해져서 지금의 한국 불교의 뿌리는 임재종을 라고 그 혈통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위시조선이 들었으면서 태종방언과 정도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중국의 유교인 실학을 도입하면서 불교 폐망을 이루게 되었고, 불교라는 법맥을 뿌리채 잘라버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전해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불교의 탄압으로 인해서 불교 말살 정책으로 이어졌고, 모든 국민들이 태어나면은 절에 가서 공부하고 절에서 수행하고 다시 나와서 자기의 본업인 결혼도 하고 생활을 영위하다 다시 절로 들어가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냈던 그 사성이라는 위대한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는 하나의 미신 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스님은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되는 험난한 시기를 거치면서 정통 불교가 사실상 한국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개소리 안 나는 백리 밖의 산속으로 일부의 스님들이, 선생들이 숨어서 민가와 담을 사고, 세속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악신앙으로 자리 잡아서 들어가서 이 500년을 숨어서 지내왔기 때문에 불교가 사악한 미신같이 풍속에서 사라져갖고, 거기에서 학교라는 서원이 세워지고, 서원이 저 공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교로 세워져서 모든 관원상제의 풍속이나 예법이나 생활 습관들이 전부 다 유교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이제 그 산속에서 이름 없이 맥맥을 유지해오고 화전을 일구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왔던 그 선성들이 또 일제시대라는 것을 겪으면서 30일 하나의 도교를 숭상하는, 모든 것이 도교는 중국의 뿌리를 둔 유교와 비슷한 하나의 종교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칠성신앙과 우리 사만예주의 산신신앙이 자리를 잡았어 5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근세 해방이 되고 일제시대에도 정말 그 아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아 왔던 것이 바로 이 선불교입니다. 그러나 저 수덕사의 성우 경허선사에 의해서 깨달음의 불교가 다시 기지개를 켰고, 그로 인해서 성철스님이라는 한 큰 등불이 다시 선불교 이 조사선의 명맥을 기치를 내들고 정의 결사를 일으켜서 불교를 다시 통폐합해서 조계종, 즉 조계산이라는 현흥선사에 계신 조계산을 기치로 들고 임재선사를 깃발을 세워서 임재종으로 거듭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와 샤머니즘과 유교와 결합한 이 유불선 일치라는 사상이 이제는 불교의 혈맥더라. 바른 길을, 진리를 표방하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뜻과 조사선의 자연의 이치, 진리를 향한 종교가 아닌 생활 속에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사자전성되어 왔던 이 일심전심의 등불 하나가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이름 없는 무명납선도 이 근본 뿌리인 조사선을 다시 많은 우리 불보살님들이 본래 본불이요. 원래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처였고 그 양심이라는 하나의 자기 성품인 자성을 바탕으로 내려왔던 이 등불을 이제 밝힐 때가 된 것입니다. 혼탁된 유불선 일체라는 하나의 사회에 실습화되고 풍수화되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그것이 얼마나 기복적이고 명색적이고 불교와 전혀 등져 있는 하나의 형태의 신앙으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게 물들은 저 사판성들, 이판이 사라지고 사판이 득세를 해서 임조정의 근본뿌리 조사선이 송두리째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몇몇 건의 성우선사, 만공선사, 그 밑에 회암스님, 뭐 성처스님, 많은 분이 깨달았고 그 깨달은 분들이 귀치가 피기도 전에 이 오욕 낙에 휘말린 이 쇠파에 밀려서 정말 절대평등의 경주와 부처님의 불국토가 지금은 사악한 사만여정에 의해서 또한 물들고 병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 아니므로 그래서 저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불법을 배우고 그것을 내 스스로 자성, 자가 이름 없는 독각성으로 40년을 이 등불, 조사선이라는 하나의 등불을 밝히고자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만 참 너무나 지금의 말법 시대의 불교라는 근본되어 있는
찾아볼 수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불교의 흔적은 정말 미미하게 경전 몇 줄이나 끌적거리는 대학이 쓰고 불교 대학이 쓰고 뭐고 하지만 전부 바탕은 기복불교와 귀신 장사로 전략하고 있는 저는 이 오탁 악세의 세상에 그나마 한 줄기 PT라도 돼보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스님들이 한마디 하려면 그 사판성들이 둘러서서 화두를 파설한다. 화두를 파설하면 불교는 망한다. 그것은 비상이다. 독약이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겁만 주고 사판성에 둘러싸여서 한마디 말 못하고 간 참 안타까운 선생들을 볼 때 정말 그러나 이 무명납성이 그나마 이 잘못된 사악하고 저 사판성들의 회악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소사성의 근본대의를 밝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나마 양심이 있고 모태신앙으로 누누이 수천 년을 이어온 1200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 그 찬란한 등불을 다시 여러분들 스스로 사성에 불을 붙였어.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고 스스로가 참선생 단 나를 위해서 하루에 30분 아니면 단 몇 분이라도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돈의 노예가 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핍니다. 부디 폼본 볼라가시고 이 그대로의 진실 여성한 찬란한 이 삼천대 천세계 오직 푸른 별 하나 있는 이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최고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 번뇌망상과 모든 사악한 사판성들의 잘못된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물들고 타락해서 오직 자기 본분 종사를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단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사성 차가가시기 빕니다. 천하로 외적힌 이 탈락은 일일 불식이면 일일 불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하는 근본 대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자기의 정성과 노력으로 인해서 자득이고 모든 것은 자기가 유일한 우주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것이 백장선사의 대표적인 일언입니다. 물론 후대에 붙인 학자들이 붙인 말이지만 그러나 그 뜻은 너무나 고귀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공짜만 바라고 주택복권이나 찾아가는 현시에 우리 말법 중생들에게는 정말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우주의 주인이며 내가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이고 내가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것을 느끼시라고 이 단어를 썼다고 봅니다. 시온은 대지선사라 했으니 즉 큰 지혜 방편을 펼쳤다 해서 대지선사라고 말했고 답은 대성보론이라 대성기실론에 따른 이 후진법계를 정말 진실한 뜻으로 대성불교를 이루었다 이런 뜻으로 이 대성이라는 말을 붙였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때까지 100일 동안 법문은 총체적으로 그 내용을 불교의 근본 뿌리가 종교의 뿌리가 무엇이며 모든 것은 우리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요 혼섭된 하나의 객체들입니다. 모든 불법 또한 모든 것은 이 마음 하나에 혼섭되고 이 마음 하나에 단 하나의 작용 하나가 그 상과 인생의 결을 도래할 수 있는 것임을 일미진중 다적이니라. 이 조그마한 나 하나의 당체가 마음이 바로 이 삼천대지기를 다 펼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고 내가 주인공이요 모든 투들물물이 펼치신 모든 것은 이 일미진중이라는 하나의 빛 나의 마음 하나가 함시방이라 모든 시방세계를 두루 소연하고 펼쳐나간다는 근본 대의를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도 모르겠다는 분은 불교적인 용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빌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러나 이 말이나 글이나 마음의 속기를 말하는 것 오직 모든 법칙은
우주 삼라만상을 자연의 법칙이요, 우주의 법칙이요, 인간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눈을 뜨는 자만이 진실된 나의 삶을 밝힐 수가 있고, 나를 밝힐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름 없는 별로 왔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알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전기와 조명으로 인해서 밤이 사라졌지만 근본은 우주가 탄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마음이라는 한 빛은 저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은 불생불멸로 살아왔던 것이고, 그 마음이라는 혼령은 저 찬란한 태양의 수천세기로 본다면은 태양의 빛이든 반조된 하나의 빛이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어두운 밤하늘, 저 자연 속에 가서 밤하늘을 보십시오. 수 없는 별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이면 어디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연구는 태양같이도 될 수가 있고, 또한 저 별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도교 역시 별자리를 보고 모든 우주의 진리를 다 설파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견호돈성이라 별자리를 보고 깨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저 밤하늘의 별입니다. 그게 반조된 빛의 회광 반조된 것이 여러분들의 혼령이요 영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잠시 인연이 닿아서 일생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을 찾는 것이 또한 나의 별을 찾아가서 나의 별자리를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저 무수하게 펼쳐져 있는 은하계의 수억만 개의 별자리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동력에 빛나는 샛별처럼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삼태 육성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영원불변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실한 저 북극성의 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소구소마의 육신통이 모든 것의 저 칠성신앙의 근본이 된 7가지의 별자리같이 찬란하게 빛날 수도 있고, 암흑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것은 오직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라.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모든 만법은 만법길은 어디더라? 일심으로 들어왔고, 일심은 어디더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저 찬란한 별자리처럼 여러분들의 그 생명의 원천은 이 우주요, 저 별이 됐다.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느냐? 그 빛은 또 허공을 향해서 별자리로 돌아가겠죠. 오직 자기 별을 밝히고 10별이 되느냐, 3태 육성이 되느냐, 28숙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마음의 씀에 있다. 마음을 처치는 믿어라. 신, 그리고 깨달아라. 내 별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무명을 밝히는 하나의 별이 되었어. 이 삼천대천 세계를 무진장으로 펼쳐진 이 좋은 세상을 대기대용을 발해서 활발발하게 살아가시고, 모든 것은 자신감 있게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깨달아 많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밤하늘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